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잊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늘 대보름 잘 지내셨습니까? 옛날 같지 않죠, 요즘 대보름은요. 옛날에는 큰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 대보름 날 그 형들하고 이렇게 깡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가서 전날 뭐 나뭇가지 솔방울 잔뜩 주워 와가지고 그 쥐불놀이 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나물밥 먹고 잡곡밥 먹고 뭐 그랬던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은찬이 민찬이 때는 아마 대보름이 아마 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사라지고 어, 하여튼 옛날 거가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삶의 모습들 좀 힘들긴 했어도 좀 정감 넘쳤고 또 즐거움이 있었고 요즘은 좀 더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 대보름날 저녁에 저희들은 이 룻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겠는데요. 그 베들레헴의 엘리멜론이라는 한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므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나오미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두 자부가 이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고향도 떠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의 확실한 방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떠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요?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홍성교회가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사 양식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설득해서 그 두 며느리의 고향으로 그 집으로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이방 신으로 여기 이제 너희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 그 나중에 이제 그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첫째 그 오르바죠. 오르바가 이제 돌아갈 때 그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신, 그 당시 모압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두 며느리들을 믿음 안에서 데리고 갔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은 이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출발을 함께 했어요. 함께 가다가 이제 모압 거의 변경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압 그 경계에서 이 며느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시어머니 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 대하여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여기 설명에 의하면 그들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면 고생할 것 뻔한데 나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함께 그래도 가야 자신이 이미 늙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병들고 무엇인가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있으면 그래도 이 두 며느리가 봉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두 며느리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부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동방의 풍습에 의하면 옛날 우리나라나 뭐 이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결혼해서 시집을 가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 그 집, 죽을 때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는 시집간 그 집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남편이 죽고 뭐 과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오미는 정말 자기는 고향이지만 이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땅이고 낯선 나라이고 타국인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그 남편의 구절에 보면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잖아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표현은 재혼하라는 것이죠.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자신의 어떤 시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며느리로 하여금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다. 결론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이제 8절에 보면은 돌아가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권할 때 예의상 한 번은 권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권하려면 몇 번 권해야 된다고 합니까? 3번은 그 사람이 거절해도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주 괜찮습니다. 아 식사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3번을 권해야 진심이에요. 아 이렇게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붙들어야지. 근데 지금 나오미는 역시 몇 번을 권하냐면은 8절에 돌아가라 그랬고요. 11절에 역시 돌아가라. 또 12절에도 역시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표현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그 나오미의 성품의 비결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마음이 아프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잃고 2 아들 잃은 그 아픔보다 며느리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남을 생각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과 복음교육자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 주석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타인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생명의 대원칙,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복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죠. 타인을 위한 그 마음.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 발휘하는 영향력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아무리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것보다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교회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 정말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100마디의 교회 오세요 전도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큰 힘으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되돌아가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이제 아이를 뵐 형편이 못 되고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 이제 늙어서 이제 뭐 새 이렇게 결혼할 형편도 못 된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 사회 풍습을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많이 아시겠지만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그 사회 풍습, 성경의 풍습은 그 대를 잇는 것, 그 집안의 그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를 잇는 것을 그냥 아무 하거나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의 그 집안의 그 형제를 통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집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못해요. 그 가장 가까운 친족 그리고 근족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그래서 한 예가 나오는 것이 유다가 그 다말이라는 이제 큰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첫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그 형을 대신하여 이제 아들이 없는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씨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정을 밖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악하게 보아서 그 둘째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 며느리는 뭐 하는 며느리다?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셋째를 아직 이 셋째는 어리니까 내가 키워가지고 그때 되면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친정 가서 기다려라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풍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의 대를 잇게 해줄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커야 되는데 그러면 니들도 이미 다 소망 없는 때가 되고 그러니까는 나한테는 너희가 소망 둘 근덕지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룻기서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가까운 근족의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고엘 제도가 단순히 그냥 남편 죽었을 때 그 대를 이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도 가까운 근족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도록 했고요. 또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근족, 친족이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가까운 사람을 풀어주도록 또 살해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가장 가까운 근족이, 친족이 대신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통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에서 이렇게 가까운 근족으로서 대를 이어주거나 뭐 빚을 갚아주거나 뭐 원수를 갚아주는 이러한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룻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룻기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냥 나오미와 또 룻과 그런 아름다운 두 여인의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예, 정말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그 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그 두 며느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이 두 며느리는 참 감동이죠. 예? 참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이제 여기서 이제 룻의 이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여기 정말 이 룻의 이 고백이 참 감동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오미를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나오미를 통하여 자기가 다시 뭐 남편을 얻거나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오미를 쫓아가서 그 나오미의 고향을 가본들 거기에 나오미의 어떤 떠날 때 뭐 이렇게 땅이 있거나 내 땅이 있어가지고 아마 나오미가 나 거기 돌아가면 그래도 땅이 뭐 얼마가 있어가지고 뭐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고생길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구들 떠나서 정말 낯선 이방, 자기에게는 외국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를 떠날 때는 누가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믿었던 그모스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은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압 땅에서 자라서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집을 와서 봤는데 이 집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 남편에 따라서 뭐 교회도 가고 또 뭐 성경도 보고 안식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했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시집 와가지고 그냥 그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런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떠났을 거예요. 그 첫째 그 오르바처럼. 그러나 오르바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 이 룻의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미의 신앙을 또 볼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그 모압에서의 그 신앙 삶 동안 또 그 결혼해서 그 며느리를 얻은 그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결혼한 기간 동안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어머니의 믿음이 그 며느리로 하여금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집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또 우리 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믿지 않는 며느리나 믿지 않는 사위나 또 뭐 믿지 않는 뭐 친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나를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님을 뵈니까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뭐 제가 장모님을 뵈니까 우리 홍성 재림교회를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룻이 그랬어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제가 꼭 믿고 싶습니다.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죠. 이 어머니가 이렇게 두 며느리가 했던 그 모습들 보면은 정말 아까도 보았지만 그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 자기의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나오미의 성품과 신앙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 혼자만의 뭐 혼자 사는 그런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신앙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러한 관계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고부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고부간이 아니라 뭐 장서, 뭐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그 가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떠났을 때도 떠들썩했지만 돌아왔을 때도 나오미 그 가정에 돌아온 것이 그 백성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것도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냥 혼자서 정말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어렵게 돌아오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온 성읍이 다 떠드는 것이 나오미가 왔다며? 근데 다 죽고 혼자 왔다며?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그 감미로움, 즐거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나오미 하면 감미롭다, 즐겁다. 우리 부모가 보통 그 자녀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나오미 참 좋은 이름인데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하는 것이죠. 마라는 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목마를 때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할 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쓴물,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은 그 괴로움, 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달콤하다, 즐겁다 하지 마세요. 나는 괴롭고 써요. 그렇게 이제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여기 그 20절과 21절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또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13절에도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시고 그래서 내 남편 죽고 내 두 아들 죽고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잘하면 상 주시고 잘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 나오미의 이 생각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제 권선징악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생각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큰 고난이 겪을 때, 재난을 겪을 때, 사고를 겪을 때, 또 질병을 겪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죄나 잘못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런 고난, 어려움 속에서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죄가 내 그 잘못된 일이 그래서 그 죄의식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죄를 떠오르며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떠오르며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가?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가? 그런 죄의식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얘기했듯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그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 소경된 거는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어떤 죄에 대한 벌로서 그렇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은 자기의 가족이 유대 땅에 그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것으로 말미암은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벌 주시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으시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고향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고향을 떠난 사람이 이 나오미 가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벌 주시면 애굽 가가지고 벌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분이다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결국은 나를 주저앉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상구 박사님의 그 뉴스타트 세미나에 저도 아플 때 이제 복직하기 전에 제가 이제 휴직을 5년 하는 동안에 좀 이제 기간이 있을 때 그 예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그 뉴스타트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매월
매월 한 8일 정도 매월 이렇게 반복해서 있었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참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막 있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뉴스타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오는 환자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정말 탁월했어요. 특별히 환자들은 그 거기에 오시는 그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제가 거기서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매 회기마다 한 50명에서 60명 가량의 환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95%가 암 환자들이에요. 대부분 암 환자,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들은 사람들이 찾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질병 가운데서 그들이 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죄로 인해서 뭐 벌받은 건가 하는 그런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내 처지를 이해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쪽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징벌하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는 참 여러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징벌하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지금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하여. 그러나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의 소망은 다 사라져간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영어로 올마이티,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흔들리긴 하지만 이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한 것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일푼이었지만은 다시 그가 베들레헴, 그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록 나의 아픔이 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며 배려하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비록 그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오해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